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보다 기쁜 게 아주 승리가 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 TV를 보면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그 TV 보시면서 소름이 돋으셨나요? 소름이 안 돋으셨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상회담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좋은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게 뛰어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북한에서 지금 지하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그 심령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듯이 이면수 목사님도 거기에 2년 동안 2년 8개월이죠. 그동안 북한에 영유되어 있으시면서도 그들 뒤통수 보면서 정말 나에게 욕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그들에게 뒤통수를 보면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으라. 계속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뒤엎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저한테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은 나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저에게 또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에레미야 말씀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냥 잠언서 말씀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또 말씀 묵상함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저녁에 누가 두 분이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내미시면서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뭐 필리핀 바기오랑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영어 연수를 보내는 그런 어떤 회사인가 봐요. 저는 교회에 어떤 뭐 인재가 이렇게 명함을 내미길래 저는 교회의 어떤 여론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영어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가다가 저 노란 버스를 봤는데 그 노란 버스를 저희한테 팔면 어떻게 했냐고. 참 그 요즘에 저한테 버스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죠?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안 되는 빨간 버스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팔게 하시고 노란 버스를 저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걸 또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얼마 주시려고 물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필리핀에 어학연수 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필요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몇 년식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요. 그래서 2002년식이라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래도 성능은 되게 좋은 차예요.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8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요. 그죠? 저 차를 얼마 주고 샀는데 800만 원 준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거진 따블을 준답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메시지를 영어 연수 이렇게 보내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저한테 박 목사, 내가 행한 일을 은혜를 기억해라라는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절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절대 세상에 부럽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점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제 삶이 한 달간에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전히 목사라는 타이틀과 장로님이라는 타이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주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타이틀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감추는 경우가 겸손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 능력으로 비춰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뭐 어디에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에 올리죠. 소식을 알려주니까 뭐 멀리서 뭐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잘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잘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그럴 때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나아가면 우리가 표현 안 하지만 자괴감까지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사덴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합성어인데 사단이란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성해서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의 기쁨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기쁨을 보고 사실은 마음에 남의 아픔을 보고 사실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의 자녀가 공부도 잘합니다. 굉장히 잘 커요. 근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자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맨날 만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자랑해요. 내 자녀는 뭐 이래. 제 자녀는 별로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겉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 너 좋겠다. 너 참 자녀 잘 키웠다.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러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이걸 자랑질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랑하던 그 자녀가 대학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와서 또 얘기해요. 또 그 부모는 이렇게 잘하던 애가 갑자기 안 된다고.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합니다. 어머, 어떡해, 잘 되겠지. 입술로는 위로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생통이다, 기뻐하고 있지. 이게 우리들의 속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사실 숨기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실 선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고 정말로 굉장히 이 선한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 속의 삶을 누리는 분들, 그 분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 내면의 내 모습을 보면은 물론 한 마음에는 공의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말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어떤 모습이냐면 나도 저렇게 형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불의를 저지르는데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라고,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분명히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실 속마음에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청와대에 조리관 시켜가지고 스키야키라는 음식을 자주 먹었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대통령도 아닌데 거기 대통령 조리관을 시켜서 그런 음식을 먹어? 당연히 지금처럼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해 라는 한 가지 반응과, 그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날에 그 음식점에 스키야키가 불나게 팔렸다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먹었던 스키야키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당연히 감옥에 들어간 거 맞아.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최순실이 먹었던 스키야키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굉장히 맛있다고, 이런 것까지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SNS에서 봤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우리 잠언 2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말래요. 뭘로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마음으로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마음 속에서 부러워하는 싹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죄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그 죄가 나에게는 서서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죄인의 길을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아멘. 그때는 그것이 참 형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형통이 아니고, 그게 형통이 아니고 불행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위대하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고 결국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반면에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나에겐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형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얼마나 서로 우애가 좋았습니까?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고 삼촌과 조카 사이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서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하루는 롯을 불러가지고 너 재산이 우리가 많아져서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죠. 그럴 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땅을 선택하죠. 그럴 때 창세기 우리 1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왜 이 땅을 선택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 같았어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가 보기에 화려하고 너무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가 인간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좋아서 풍족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결정은 맞는 거야 라고 인정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이것이 형통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가운데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게 풍성한 땅이 되지 않았죠. 결국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땅은 형통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롯이 선택한 땅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정작 척박한 땅을 가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별거 없는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척박한 땅은 남들이 보는 그 척박한 땅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척박한 땅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사방을 둘러보라. 사방을 둘러보라.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이 이끌으신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가운데 겉으로는 주님의 공의를 찾고 겉으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깊이 가운데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때, 그것은 바로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을 뜬 그 눈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수요일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큰딸 중학교 1학년 딸 세롬이랑 아들 5학년 아들 주한이랑 이제 오디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디션이 있는지 그 전날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 사모한테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디션이 있대요. 이 오디션은 어떤 오디션이냐면 그 전도협회에서 하는 찬양단을 모집하는 오디션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그 큰딸이랑 작은 아들이 광명 지역의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찬양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정란 전사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전국구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그곳엔 또 뭐 CD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CD에 이 자녀들의 얼굴이 나올지 몰라요. 아직 하답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 오디션이 있어서 연습을 전날 막 하더라고요. 저는 뭐 연습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원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잘해서 그리고 또 윤정란 전사님의 하나님의 백이 있어가지고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오디션이 한 주 더 뒤로 해서 다시 제 오디션을 보게 됐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왜 제 오디션을 보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한이가 남자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남자 아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인기였대요.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데 그 앞에 찬양단 몇십 명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애들이. 그런 줄 모르고 갔으니까. 그 찬양단 대표 아이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한이는, 세롬이는 좀 사춘기라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굳어 있는 표정으로 했다는데, 그래도 주한이는 기쁘게 아주 그냥 해맑게 찬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표로 오디션 보시는 그 대표분이 이 두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너희들 여기 왜 왔냐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왔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당연히 솔직하게 대답했겠죠. 엄마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 너희들 엄마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대표분이 이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만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엄마가 보내서 여기 왔다면 너희들이 자세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엄마가 보내서 왔다? 그거는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며칠을 준비했냐고 해서 어제 하루 준비했습니다. 너희도 오디션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루 준비했어? 너희 자세가 안 됐어.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저희 중학교 딸이 사춘기거든요. 저는 갑자기 그냥 마음가짐, 얘 다음 주에 안 가겠네 라는 생각. 제가 너무 믿음을 적게 받네요. 저 주한이도 성격은 좋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들 앞에서 그냥, 또 남자 혼자인데, 여자 다 여자고 남자 혼자인데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한 얘기했다면 다음 주에 또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다음 주에 다시 연습해서 두 아이가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형통은 뭐하러 거기 가서 욕먹으면서까지 율동하고 뭐해? 안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아무리 욕먹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다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정말 전국에서 뽑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뭐 CD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아이들로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준삼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이들이 5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4시간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롬이나 주한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진정한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상황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형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 후쿠시키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1은 0이다. 따라서 100-1은 0이다. 맞으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이게 정말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세상의 관점에는 100-1은 99나 뭐 좀 더 이렇게 밑으로 깎는다 그래도 98이나,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인생 가운데 단 하나만 빠지면은 0이라는 것이. 이 일본 사람, 이 사람이 말한 다카시가 말한 이 이야기 100-1 0이다. 우리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가 빠지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은 우린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은 0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비참한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반복적인 말씀으로 악인들의 결말을 비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속히 뭐한대요?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쇠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는 것이 속히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통들을 부러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그들은 의인 길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곳곳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지금 그들을 조금 기다리시고 참으실 뿐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더 행해진다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그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형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장래를 허락하시죠. 그것이 바로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령이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너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날 따라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4시간을 우리가 삶을 누릴 때에 세상을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제가 하루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발견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들, 나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고 밤에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제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었나, 여러 가지 삶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부어지더라. 또한 또 더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냥 넘어갔던 조그만 은혜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멘. 주일날 저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타 치면서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일들, 여러 가지 예배들, 학생 섬기고 어린이 섬기고 교사로 하고 다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드리고 나서 5시 반에 예배 끝나고 5시에 여기서 또 기도를 했어요. 뭘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성결을 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교 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회 회장님이신 박지은 자매가 이렇게 머리핀을 잘하니까 필리핀 아이들의 머리핀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재료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지은 자매한테 배워가지고
그 필리핀 선교 갈 때 그 머리핀을 만들어서 애들 주면 너무 좋겠다. 농구 대회 있으니까 농구 대회에 그거 하고 하면서 우리 자매들은 또 옆에 보면서 뭐 아이들 있으면 만들어주고 옆에 와가지고 하면 전도도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뭐 스키트람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많이 넘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월요일날 저한테 박팀장에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선교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얘기해주고 화요일날 이제 던킹도너츠 가지러 가는데 저랑 둘이서 이제 이준상이랑 셋이서 던킹도너츠를 가지러 가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가운데 월요일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눔에 대한 말씀 듣고 정말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 아닙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봉사도 엄청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말씀 그 새신자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제가 이제 일기를 쓴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루에 한 번씩 못 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쓰면서 제가 주님과 더 마음을 가까이 하게끔 뭐 결단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월요일날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청년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너무 뜻밖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너무나 큰 일들이고 세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 삶이 공고할지 몰라도 그 공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나눔에 대해 설교하고 이번 주에 그런 버스 얘기도 있지만, 이번 주에 행했던 일이 막 어떤 분은 막 와가지고 물품 가져가라 그래서 물품 가서 가져오고요, 바자회 물품 가져오고요. 또 한 집사님은 지금 사무실에 두유가 4박스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바자회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또 하나둘씩 가져오시고, 또 어떤 분은 옷을 엄청나게 또 주셨어요. 그것도 새 옷을, 업체에서 새 옷이 들어오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더 주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은 끝이 없이 영원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요, 지옥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우리나 동일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모두가 다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영원한 가운데 잠깐 70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대로 그 공급하심을 누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길이 평탄했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그 조그맣게 보여진 게 바로 이 우리가 보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2번 사는 사람 있나요?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정말로 형통한 것은
영원한 복을 주신 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이미 가졌지만 아직 갖지 못했지만 이미 가져버린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줄 믿습니다. 오늘 정령 그리하리라. 정령 그리하리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나에게 함께 동행하며 죄인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정령이 결단코 내가 끝까지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롯처럼 현재 눈을 보면서 형통함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몸된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당겼을 때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올 때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악인들의 모습을 그냥 보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 위에 오신